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뜻을 생각하시며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부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너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도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미 그 당시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있었는데 왜 요한이 또 복음을 기록했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마태, 마가, 누가의 예수님에 관하여 좀 빠져 있는 내용들, 또 더 강조해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 점을 알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셨고 결국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만났던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었고 그 사명을 통해서 오늘의 교회가 세워지며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이다.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후에 의심하는 혹은 불확실했던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확실성 있게 제자들에게 인식이 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 내용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에 특히 복음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 하나가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 부활 신앙은 사실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의심하기 쉽고 믿기가 어려운 내용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요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루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임해서 영원한 삶,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살렸던 일이 3번 나옵니다. 한 번은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입니다. 야이로는 상당히 믿음 있고 덕망 있는 그 지역의 지도자였는데 그 딸이 8살인데 어떤 질병을 통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갔습니다. 가니까 이미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아마 한두 시간 되었을까요?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슬픔을 표현하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거다. 주변의 사람들이 분명히 죽었는데 이 예수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면서 잠을 잔다고 그러니까 비웃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살립니다. 살리고 먹을 것을 주라 그러고 나이가 8이라 그렇게 밝혀놨습니다. 또 한 번은 나인성이라는 그 지명이지요. 나인성 지명인데 그게 한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죽었어요. 죽어서 장례를 치릅니다. 적어도 이틀 지났겠지요. 그 슬픔의 행렬이 성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은 들어가시다가 마주치고 그 사실을 보고 예수님은 이미 아셨겠지요. 관에 이렇게 보시고 멈추라 그러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 청년이 살아난 거예요. 죽은 지 한 이틀 정도 지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3번째 사건이 나사로지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나사로는 병들었다는 것을 알고 누이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안 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그리 말씀하시고 죽었다는 말을 듣고 오셨습니다. 이미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무덤 밖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이름을 불렀습니다. 무덤 문을 옮겨 넣어라. 그리고 나사로야 이름 불렀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3가지 사건을 보면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시간, 한 이틀 지난 것, 4일 지난 것, 시간이 다 다릅니다. 또 어린 나이, 청년, 또 나사로는 조금 청년은 조금 더 되겠지요. 나이도 다르고 죽은 시기도 다르고 죽는 방법도 다르고 공통점은 이 죽음에 대한 슬픔, 이별에 대한 고통, 사랑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아픔들 이런 것들을 우리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다 해결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보입니다. 특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니까 그 누이 동생들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자,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서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씀하셨지요. 그때 주신 예수님 말씀은 내가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거로 가는 거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런 부활의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제자들이 보았고 들었고 체험했지만 자기의 신앙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그들은 두려워서 흩어져 버렸지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여전히 그들은 불안합니다.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했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니까 일요일이지요. 안식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주일이지요. 오늘 일요일 첫날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내용이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베드로 나타나고 또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19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그는 아침에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아직 어두울 때 부활하셨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닫아 두었더라. 문들을 닫았다. 이것은 실제로 문도 닫았지만 그들의 마음의 문도 닫혀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을 왜 닫습니까? 두려우니까. 두려우니까. 현대인들의 마음이 왜 닫힙니까?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깊은 대화를 합니까? 부부가 깊은 대화하는, 형제가 깊은 대화 나누는, 부모와 자녀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가족이 요즘 있습니까? 찾기 어려워요. 현대인들의 마음은 다 닫혀버렸어요. 왜 닫힙니까? 내가 이 말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두려운 거예요. 이 말하면 어떤 일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들이 너가 그 일 해라 그 말 할까 싶으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다 닫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열린 사회, 열린 교회, 열린 음악회, 열린이란 말이 또 많이 나와요. 문을 열어야 된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더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어요.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해서 위드 코로나 발표나니까 술집이 춤추는 장소가 막 가득 찼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동안 쌓였던 것들을 풀어내는 거지요. 그런다고 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집니까? 육체적으로는 약간의 즐거움을 가질지 모르지만 현대인들의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19절에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평강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않습니다. 평화, 평강, 편안 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편안하기 원하면 주님을 마음에 늘 모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불안하다면 주님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주님 내 마음에 임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왜?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그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기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런 말을 합니다. 보낸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주님이 그들을 세상으로 다시 보낸다, 파송한다는 겁니다. 보낸다. 왜? 일꾼으로 가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보내지 않고 22절에 보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숨을 내쉬며 이 말 이렇게 나온 성경에 3번 나옵니다. 한 번은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가 숨 이 말입니다. 숨.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다. 인간이 창조할 때. 또 한 번은 에스겔에게 죽은 시체들이 있는 뼈가 있는 그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거기 가서 너 이 뼈들이 살아나겠니? 저 잘 모릅니다. 주님 하실 수 있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뼈가 막 부득부득 일어나고 붙고 살이 붙고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 멸망한 이스라엘이 다시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키겠다. 그때 생기가 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파송시키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 성령은 우리 인간에게 너무도 중요하고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 군대가 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파송된 일꾼이 되고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수능 시험 치는데 뭐 머릿속에 기억력이 떠오르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디에 돈이 많이 벌어지는데 성령이 나를 인도해 줘. 그런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생명과 관계되고 회복과 관계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로마서 14장 17절 외워두는 게 좋은 거, 짧고 외울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의가 뭡니까? 의는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 그 성경 구절 올려놓으세요. 밑에 올려놓으세요. 의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걸 의롭다 그리 말합니다. 의롭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해 주었지요. 그것을 성령이 증거해 주니까 성령 안에서 있는 의로움이다 그 말입니다. 나라의 어려움을 우리가 의롭게 진리롭게 정의롭게 공정하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이게 의입니다.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자기 문제로 덕을 거스리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니까 자유와 배려의 모습으로 등장되는 거예요. 의로운 그가 말입니다. 또 한 가지가 평강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은 겁니다. 평화 그런 말이죠. 온 세계가 평화 이야기하는데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갈등이 더 많지요. 성령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평화지요. 의로운 그들이 창조적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지요. 세 번째가 희락. 희락이 뭡니까? 기쁨이죠. 기쁨. 인간의 기쁨은 상대적이고 일시적입니다. 무언가 많아지면 높아지면 이루어지면 그건 세상적 기쁨이지요. 여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기쁨은 거룩한 기쁨이지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환난 가운데도 박해 가운데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그 기쁨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 없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No,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분자고 주의 일을 하는데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 마세요.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쁨이 일어날 때 주님의 일을 해야 그 일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지.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는데 이런 직분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억지로 일하는 거 그거 바른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박해를 받으며 순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니까 천국을 바라보니까 천사의 마음이 된 거지요. 그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 기쁨은 성령의 은사이고 성령의 열매이고 그 주님이 일을 하는데 즐겁고 기쁜 거예요.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 분이 우리 교회도 있어요. 매주 아무리 힘들어도 그 누군가가 칭찬 안 해도 이것은 주님의 일이야. 내 기쁨으로 섬기는 일이야.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희락,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제자들을 파송해서 너희들이 세우는 교회가 또 너희들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자, 23절에 조금 어려운 표현이 있지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기 너희가 누구냐?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주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용서를 받고 그런데 가만히 두면 고백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다. 교회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선포해서 은혜를 받아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그래서 용서받은 그들이 모여서 의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기뻐하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어가 회의를 합니다. 회의 왜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회의할 때마다 다투어요. 의견이 다르고. 회의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입을 닫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위에 우리가 이렇게 섬깁시다.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기쁨으로 마음에 충만해지면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근데 교회들과 왜 분열이 많고 분쟁이 많고 갈등이 많고 아픔이 많을까요? 물론 인간이 모였기 때문이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도록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께 맡겨야 돼요. 하늘을 돌아보고 하늘을 준비할 때 우리는 아이디어를 내고 생각을 모으고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이것을 제자들이 파송받아서 복음을 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제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 중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24절부터 25절까지 그 내용을 말합니다. 왜 도마가 없었을까? 참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도마는 마테마가 누가의 경우에는 이름만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3번 도마와 관계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이 도마의 신앙을 기록해야 되겠다 평가를 한 것 같아요. 24절에 보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그랬지요? 별명이 디두모입니다. 근데 디두모 뜻이 뭐냐?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 도마가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도마가 왜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도마의 업적을 보면 도마의 그 성격이 굉장히 고민하고 진리를 파헤치려고 노력하고 질문이 많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다음에 혼자서 고민 많이 했지 않겠는가? 그때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왜 따르지 못했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 들었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 믿음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헌신하라고 불렀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고민을 많이 했던 그가 도마 아니었는가? 근데 이런 분들이 결심과 담대하게 되면 재능이 있기 때문에 큰 일을 또 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자. 그때 도마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아니 조금 전에 유대인들이 돌로 던져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의 마음을 보면 그 담대함이 있었다. 그 점을 알 수 있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갈 건데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내 막 믿고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고 준비되면 또 데리러 올게. 그러니까 도마가 묻습니다. 아니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찌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씀을 하셨지요. 의문이 있을 때 정확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진리를 얻어내는데 도마가 질문을 했던 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도마는 상당히 뛰어나고 능력이 있는 제자였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다가 안식 후 첫날 저녁 10명 제자들이 모였을 때 도마가 없었고 그래서 다른 곳에 모였을 때 나는 보지 않고 믿지 않으면 안 돼 라고 말했는데 26절에 8회를 지나서 8회 지나니까 8일째니까 안식 후 첫날 우중때 일요일 그때부터 다시 8일은 또 일요일입니다. 그날 제자들이 다시 모였는데 도마는 있었는데 주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너 손가락 내밀어 가지고 옆구리 넣어보고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카라바조라고 하는 그 화가가 있는데 그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도마가 예수님 옆구리에 이렇게 손가락 집어넣는 그런 그림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그림 한번 올려주세요. 예수님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져보는 거. 또 유사한 그림과 조각이 있네. 또 다른 그림 한번 보시지요. 손 보여주는 거죠. 손바닥에 못자국.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제목이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27절에 도마가 내 손가락을 도마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 요한이 그때 있었으니까 그러자 도마가 손을 내밀어 예수님 옆구리에 넣어보고 예수님 오자고 봤다라고 기록했을 텐데 그 내용이 없어요. 없고 28절에 도마가 즉시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그때 도마가 만져봤지 않겠는가, 직접 보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 그랬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믿는 자가 되라 하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내용에다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정확한 성품으로 확인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질문하는 신앙, 이해를 추구했던 신앙입니다. 그래서 도마를 의심 많았다고 말하기가 좀 어렵겠다. 그런 말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성실한 도마였다. 확인을 위한 도마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이 답변은 요한이 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것을 1장에서부터 쭉 기록하면서 도마의 말을 딱 인용해가지고 그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예수가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만남 저런 만남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이 쭉 기록하면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그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고 그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에요. 부활하신 다음에 고백한 마지막 고백이에요. 십자가 있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 후에 도마가 어떻게 살았는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 첼타이라는 곳에 도마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7개 교회를 세웠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때 도마가 조각한 돌도 있고 인도에서 고속도로를 이렇게 그 후에 닦았는데 무덤이 하나 나왔어요. 이게 뭐지? 역사적으로 알아보니까 도마 무덤이었어요. 도마가 영어로 토마스거든요. 토마스. 성 도마 기념 교회를 세우고 그 도마 무덤 비석에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는 글을 써두었다 그럽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늘처럼 불신, 불확실, 불행의 세계에서 믿음, 분명한 확신을 가지는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며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여기 말씀이 뭡니까? 믿는 자는 복되다. 이게 핵심입니다. 보았느냐 보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아도 못 믿는 사람 있고, 안 보아도 믿는 사람 있고, 만져도 못 믿는 사람 있고, 만지지 않아도 믿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흔적이 따라갈 수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나타나지요. 성경에 이미 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를 보고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의 세계 속에 등장된 용어가 불확실, 불투명, 안개와 같이 흐릿한 것, 분명치 않는 것. 그래서 사람의 보호를 위해 자기 마음의 문을 닫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서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그 신앙 고백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영광을 올릴 것인가.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파송시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영원한 삶을,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은 영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과 나는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화와 기쁨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감사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